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7이라는 그 숫자 위에 보시면 시편의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밑담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은 57편의 시의 저자가 다윗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밑담시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이 밑담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속죄의 시다, 금언의 시다, 신비적인 시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견해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장소가 여러분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굴람 굴이고 하나는 엔게디 굴입니다. 그래서 본시에 묘사된 그 대적들의 위협을 우리가 좀 보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굴에 있었을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엔게디 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시를 기록했는데 이 시를 기록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곤란한 지경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처지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에 분류하기도 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사정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죠.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특정한 장소 몇 군데를 빼고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심리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이상씩은 다 걸렸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상황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까?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상황이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좀 나아진 상황으로 좀 전환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냐고요? 좀 우리의 상황이 나아졌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가 지나갔는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떡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죠. 아마도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은행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고 물가는 반대로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전기세, 가스세, 수도, 기름 여러분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뉴스에서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2년 더 빠르게 바닥난다고. 야, 참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 다윗이 굴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적의 위협은 바로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니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힘이 필요한데 그 힘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피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힘드신 분 있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지금의 이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겨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냐고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일이라면 하나님 이루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게로 피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날이 없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가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사실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내용 때문에 혹시나 그 일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죄를 범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두 가지 때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로 피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면요, 은혜가 필요한 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필요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전혀 은혜가 필요한 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그 은혜를 필요로 한 자다운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 게 오늘 본문에 그 모습 세 가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다라고요. 이 문장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단어 배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노래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원어에서는 이 두 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고백 사이에 하나님이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강조하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오니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정되어져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에이 주시겠나?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정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좋은 그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목사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것까지, 내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고백이에요. 왜요? 말로는 그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은 뭐냐? 내 중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불신앙,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 싸우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 있어요. 그 음침한 동굴 속에서, 빛도 없는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의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돕지 않는갑다라고 포기해버릴 텐데, 다윗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앞의 일로 흔들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정된 마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정된 마음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8절의 영광아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영광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령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유력한 주석가들은 사람의 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관한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이요, 갈라져요. 사실 이 세 가지 번역을 다 적용해도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역 가운데
심령으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계속 깨웁니다. 그 고통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깨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행동이 뭐냐? 바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의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지 우리가 그 특징을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고요한 새벽의 그 시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일정에 쫓기지 않고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딱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느헤미야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벽은 간절함과 거듭남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우리 행동에는 그 간절함에 걸맞는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바로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에 걸맞는 행동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시간을 명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맞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맞나? 아마도 그런 결단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미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거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을 똑하니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는데 내가 이 시간에 도울 거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라는 그 시간까지 떡하니 기록해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죠. 간절하다면, 갈급하다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든 아니면 새벽에
집에서라도 좀 그 간절함이 있을까? 여러분, 왜 답답하고 간절함이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면 새벽에 뭐 해야 돼요? 제발 좀 TV 보고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새벽에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면 교회 나오고, 만약에 못 나오는 상황이면 집에서라도 가족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여러분, 참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에서 가족들 다 자고 있으니까 내가 큰 소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기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새벽의 기도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심리적 압박이 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움의 연속이고 상황이 갑갑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찬송하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동굴같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은요, 이미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은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도우시겠나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만약에 바울이나 실라가 이전에 받은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감옥에서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묶였던 모든 매임이 다 풀려졌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느 한 딸의 어머니의 간증을 나눔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5년 전 큰딸 은혜가 재생불량 빈혈로 골수 이식을 한 후 다시 재발이 되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고난한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에 의지하며 살았다. 그런데 딸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딸의 생사 앞에서는 사람들의 조언도 속절없이 무익함으로 전환되었다. 값싼 동정과 연민에 기대어서는 숨도 쉴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그거 하나, 어떻게가 다였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7살 딸 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눈빛도 무익했다. 그때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엄마가, 다른 친구의 엄마가 보내준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였다. 기도는 5분도 1시간이나 될 만큼 길게 느껴졌던 것이 나인데 지금은 새벽에 교회로 향하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을 느꼈다. 지금까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잠자다 말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더 이해 불가한 사람들은 운전까지 해서 가는 사람이었다. 결국 나는 지금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되어서 추운 겨울 새벽 4시 30분 자다 말고 운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찢어져 피 흘리는 마음을 각혈하러 교회에 간다. 추운 겨울 새벽차에 시동을 걸며 들었던 이 찬양,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57편의 이 시인의 고백의 한 줄에 기대어서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을 붙들어 매본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인공호흡기를 통해서만 숨을 쉴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경험해 본다.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딸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해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하지도 못했던 분입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힘들었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확정해가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심으로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피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